읽었던 말씀과 더불어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도 복을 누리기는커녕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성경의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와 사사라고 하는 시대와 왕이 통치하는 그 중간에 그 기간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들도 다 가정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한 가정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들어간 땅이 어디입니까?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모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장로 혹시 안 나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두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11장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적당한 때에 햇빛과 비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은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가나안 땅 안에서는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가난해질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가나안을 떠나서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에이, 교회를 떠나자.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모압으로 가자 말자 사업도 한번 해보기 전에 재미도 보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에 오자마자 멀쩡했던 한 집의 가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후회해야 했습니다. 잘못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우연이겠지, 재수가 없었겠지, 앞으로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들은 그 우상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빨리 결혼을 시킵니다.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그 기쁨을 아들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론에게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그리고 기론에게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그런데 모압에 산 지 10년이 안 돼서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출초상이 난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희망이었던 두 아들도 연달아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과부만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의 주인공은 나옴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서 다른 신이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났어야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떠날 때는 가나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나안의 형편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소문 이런 것을 듣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결혼, 꿈과 성공, 목표를 정할 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혹시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하는데 이게 돈이 되는가? 인기가 있는가?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자기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상담이라도 해야죠. 근데 나오면 그러지 않았어요. 7절부터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9절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결국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인 유다로 돌아오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들입니다. 기껏해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남편도 없는 어린 두 며느리를 데려가려니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타락한 문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룻과 오르바는 모압에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인간적인 불쌍함을 앞세워서 옛날 너희가 섬기던 그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있어서 나라를 옮긴다는 것은 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 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유다 땅으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차라리 혼자 살겠습니다. 제 남편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스라엘 그 전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었죠.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고 이런 법들 들어보셨죠? 지금 이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늙었고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룻은 나는 절대로 옛 우상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부로 살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가를 쉽게 보여줌으로써 성경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르바와 룻을 대조합니다. 두 며느리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는가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뒤에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여자입니다. 그러나 룻은 비록 늦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결단이 나중에 어떤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룻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다.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직 너희는 젊으니까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오르바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며느리 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따라 나섰지만 결국은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룻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 젊고 예쁘고 인기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멋있는 남자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가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자꾸 권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울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르바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간다고 우깁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갔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떠나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나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우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어머니의 신인 여호와가 나의 신이고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저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살 곳이 없어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에 묻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룻은
나는 죽었어도 어머니가 계신 그 이스라엘 땅에 묻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사실 이 대화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룻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방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중요하게 여겼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이 결국 망해가던 나오미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룻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룻은 비록 짧은 믿음 생활이었지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일장에서 나올 때마다 불평과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9절부터 22절은 나오미와 룻이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갈 때는 나름 거기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날 때 나름대로 유명했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그런데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풍족한 걸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에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만 데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 쓰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과 쓰디 쓴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네 사람들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신 유대 땅을 떠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계신 땅, 그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인 기쁨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다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 21절, 22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의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쓴뿌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의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룻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래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랜 세월 교회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룻은 불과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 얼마나 큰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룻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의리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다짐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다짐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 속에 있으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